지난 주간에 티베트에서 진도 7 전후에 큰 지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100채 이상의 가구가 파괴되고 또 6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시국이다 보니까 크게 다루지는 않지만 많은 나라에서 구호를 위해서 함께 마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지진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진하면 남 얘기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흔들리는 정도는 신경도 쓰지 않고요. 평소에 대비가 잘 되어 있고 훈련도 하고 또 건축과 관련해서도 지진에 대비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큰 지진이 났을 때 우왕좌왕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진은 한 번만 크게 흔들리고 마는 것이 아니죠. 전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게 우리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것을 이제 본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도 여진이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진을 경험하면 가옥이 파괴되는 피해도 피해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정확한 과학적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몇 년 만에 또는 수십 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망할 징조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는 임금이 부덕한 증거로 여기기도 하고, 또 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흉조로 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앞에 맨 시작하는 앞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인데, 다른 복음서는 족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성육신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은 그 탄생 이야기 대신에 성육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와 말라기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원래 누가복음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알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이르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여기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고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의복과 음식을 설명하고 있는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낙타털 옷,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는데,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연상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왜 이러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 우리는 안 떠올려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도 당연히 만약에 이 모습을 본다면 이거 엘리야인데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면서도 당연히 떠올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세례 요한은 영락없이 엘리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이 400년의 기간을 뚫고 뭔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수시로 일어났었던 잔챙이 같은 작은 지진 같은 게 아니고요. 본진과 같은 진도 9.0과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나타난 선지자로 치면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리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이 저기서 저러고 있네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하면 엄청나게 그냥 다 모인 것 같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와서 설교하신대 하면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9.0과 같은 지진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하니까 사람들이 몽땅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다 나아가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느낀 것은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실 만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진을 경험하면 마치 세상의 끝날인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들은 세례 요한을 세상의 끝날의 징조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는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몰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방학의 긴 기간을 허송세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송세월 하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도 9.0의 지진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기를 막 쓰고 숙제를 막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이들의 분주함을 통해서 개학이 코앞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시험이 코앞이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슨 큰일이 닥쳤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면이라고 합니다. 모면. 뭔가를 모면하는 거예요. 모면. 본연의 모습이 아니죠. 모면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 책임을 모면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본연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 모여든 그것은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본연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
이 세상이 끝날인가? 야, 큰일 났다.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모여들어서 심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심판받는 것보다야 그깟 세례쯤이야 못 받겠습니까? 심판받느니 세례받는 게 낫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이 땅에서의 본연의 삶이야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내세를 준비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지금까지의 삶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심판만 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날마다의 본연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꾸준히 방학 숙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몰아치기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에 닥쳐서 시험 잘 보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모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서 위기를 능히 이겨내고도 남는 신앙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독교 문서에뿐 아니라 세상에 먼저 있었던 단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복음이 있었고 로마가 이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공고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몰려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7절 말씀을 통해서 9.0 지진의 본진이 아니라 자기가 전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본진이 아니다. 나는 전진에 불과하고 본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본진이 맞다는 말씀을 확인해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진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흠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어야 하는데 속죄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 죄 있고 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속교리의 틀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시는 분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의 문제는 대속교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이해로부터 풀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흠결 정도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죄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내면화, 믿음의 방향, 신앙생활의 방향이 점점 이 안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이 안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도덕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떨쳐내는 것, 더 착해지려는 노력,
다른 것들은 다 비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자 하는 것, 잠시 음란한 생각을 했을 때,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잠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기존의 죄에 대한 정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떨치지 못한 자기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저 인간에 불과할 뿐 메시아는커녕 선지자도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흠결이 아니라 죄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악.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더 풀어서 말하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타인의 의견에 굴복해서 외면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지배체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황제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해준대, 그렇게 하면 뭐 부자가 될 수 있대, 그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대, 출세할 수 있대, 이렇게 해야 된대 라고 하는 것에 순응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로마가 좋다고 하면 나도 좋게 여기면서 살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의 정국과 최상병 순직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위에서 시키는 거라 나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습니다. 슈리에 따라서 일본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공산당의 나라를 뺏기고 슈리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서 공산당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 해방이 되고 이제 공산당이 올라가고 그리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고 이랬을 때 이제 세상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죄입니까? 한국인의 자부심을 버리고 자유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버리고 즉 본연의 자세를 버리고 시류에 따라서 타인의 의견에 굴복하고 지배체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시대가 바뀌면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가장 먼저 처벌하지 않겠습니까? 본연의 삶이 아니라 변절의 삶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런 정의는 신앙의 방향이 바깥을 향하도록 안내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대상을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면 됐었지만 하지만 이제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에까지 나아가는 가치관이에요. 로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로의 전환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곧 회개는 의지와 실천입니다. 이전까지 세상 가치로 살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복음의 가치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 나를 따르라는 선언입니다. 야,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세례 먼저 받을게, 이것이 아니고요. 야, 이것이야 라고 내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이 완전하셨으니 불완전한 내가 그분을 믿어서 완전해지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황제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모면의 삶이 아니라 본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변절의 삶이 아니라 본연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꿔 먹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 생각처럼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면 세상 복음을 버릴 용기가 일어나고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으로 일어설 의지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9.0 지진의 전진이었던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진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복음의 지진이 이스라엘 땅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예수 복음의 여진들인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또한 세상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외면했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세례 베푸셔서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위기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본연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변절의 삶이 아니라 성도 본연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깃발을 들고 따르라 하시니 주님만을 따릅니다. 저희가 이 땅을 뒤흔드는 예수 복음의 여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